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른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는 사실 이 본 서신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앞절이죠.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바로 혀의 문제, 즉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 거짓됨이 없고 우리 입에 악함이 없고 우리 입에 함부로 말함이 없고 욕함도 없고 그렇죠? 남을 비방함이 없고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죠. 사실 5장 6절까지 보면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인 성도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자기 성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사실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비롯된 즉 선한 지혜에 근거한 바른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식, knowledge가 있고 지혜, wisdom이 있죠. 우리가 knowledge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배워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근데 지혜는 wisdom이라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안 것을 내 몸소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보면 바로 하늘의 것들이에요. 하늘의 것들. 하늘의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가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늘의 것, 그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성화 가운데 살아갈 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점점 더 자라서 그 성화 안에 이러한 것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자다. 근데 오늘날에 희한하게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죠? 행위로 입증하려고 하죠. 선한 일과 자비와 또한 자비로운 또한 섬김과 봉사와 또 열심히 무엇인가 행함으로 자기 자신들이 그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실 야고보서에서는 그거 이전에 그거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뭐가 바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그 나무가 올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그랬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나무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나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요, 모든 영양분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자가 아니면 세상 지혜, 오늘도 이제 세상의 지혜를 올바로 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지혜는 순 다툼과 시기와 악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의 것과 육의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초대 교회 선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이 돼서 자기 자신이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올바로 실생활에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그 죄악을 사실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지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선행, 이 선행이 뭐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또한 말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는 그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는 자이지만, 이 삶의 시기와 다툼과 악한 열매가 맺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을 아무리 해도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누구냐? 바로 그래서 여기에선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지혜라는 단어와 또한 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현명한, 지혜로운이란 뜻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지는 관념적, 지적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있는, 이해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로서 특정한 경험적 지식과 전문적 분야의 이해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죠? 바로 선생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선생을 뜻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전 교인에게도 사실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예. 사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적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경험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교사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내세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 해서 무조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선행이,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물론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누구를 우리가 피택해서 세우는 과정 안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하늘의 그 열매가 그 사람 생각과 마음에 정말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나 선택해서 어떻게 돼요? 피택해서 잘못하면 이제 아무나 세워놓고 이제 문제가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러한 배경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사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믿음, 즉 하늘의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뽐내는 자들, 자기가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뽐내는 자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자기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야고보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온유함으로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그 선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단어 있죠. 선한 행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즉 불신자들에게 뭘 보여줘라? 자신의 참됨을 보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좀 뭐랄까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완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지 피하기를 기도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희한하게 우리가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벌써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럼 선이 뭐예요, 선이? 여러분들은 선이라고 하니까 좋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참고 참아야지 내가 참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잘해줘야지. 그게 선행인 줄 알죠.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선행이 아니라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배받아 그래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 가운데 아무리 그 악한 자가 나한테 자기 이기적으로 대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뭐 시기와 질투와 또는 화냄이 분냄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서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 줄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 아이들은 사실 회초리를 틀어야 돼요. 무시를 하면. 무시한 행동.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실수를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자기 자신들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마, 이거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담아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얻어맞고 오면 야, 너도 나가서 태권도 배워서 그 아이들을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분노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복수함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그쪽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잃지 말도록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독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의 이 지혜는 온통 시기와 질투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얘기해요. 즉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는 벌써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8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보세요.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지시키고 그것을 가르쳤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떠들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해. 행위적인 원리만 자꾸만 가르쳐서 행위적인 원리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교정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행동의 교정.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의 교정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가르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게. 죄인들은요, 우리 죄인들, 여러분들 죄인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온통 성경에 얘기하면 어둠과 뭐 질서가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총명함이 없고 그들 마음에는 온통 무질서에, 그래서 가장 성령께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잡혀주는 게 질서조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평정을 찾게 되고요. 모든 질서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내 내면을 채우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좋은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제 그 원리가 바로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는 13절에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와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즉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나오는데 선한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긍휼과 선한 열매. 여기서도 이제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남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는 도네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물질로도 기부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부할 수 있거든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 온유함 안에서라는 사실 영어의 뜻인데, 이는 선행이 온유함의 기질과 태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뜻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기질에서 나와야 돼요? 온유함의 기질에서, 그리고 태도에서 선행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온유함은요, 외적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은 마귀적 지혜의 특징인 독한 시기와 다툼과 대조되는, 그렇죠?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중생한 자들은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때 부지런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더 온유해져야지. 악해지면 그 뭐가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지 온유해지고 온순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악에 받쳐서 내가 매번 무엇인가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나쁜 것이 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한테 모든 게 문제가 일어날 때 불평과 내 마음에 악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유지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들 마음과 생각에 지켜야 되고 그들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온유함에서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습관적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가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하늘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14절에 나가서 내가 이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완전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온유함, 하늘의 것, 그리고 정말 하늘의 열매로 내 안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그 질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통나무대학에 토요일마다 통나무대학을 강의를 하는데, 통나무대학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좀 신학적으로 풀면서 이걸 적용적으로 갖고 올게요. 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라는 건 두 가지 나눠지죠. 즉 우리가 이제 보편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효과적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과 나누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이걸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중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제 칭의 가운데 양자로 성화로 들어가는 아주 귀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편적 부르심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다 교회 나오신 게 보편적 부르심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 올바로 아셔야 되겠죠. 보편적 부르셨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죄인은요, 절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인간이에요. 그럼 보편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됐든 간에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게끔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보편적 부르심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보편적 부르심 안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큰일 나요. 우리가 보편적 부르심을 올바로 공부 안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올바로 공부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효 쪽을 탁 생각해 버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시작이 돼요. 어떤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 이런 것들만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화가 나오고. 왜? 내 안에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요. 왜? 보편적 부르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 부르심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 보편적 부르심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유효적 부르심이 있어요. 보편적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유효적 부르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존 버너는 보편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촉구라고 표현하고요. 촉구. 그 다음에 유효적을 제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제공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또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공동체적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 예. 이게 이제 공동체. 그래서 이제 은혜의 그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들 합당하게 올바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열심히 부단히 언제까지 여러분의 책임을 의무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부단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편적 안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어저께 배웠죠? 보편적 안에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또한 죄를 고백할 수도 있어요. 보편적 안에서도 내가 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혁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효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통나무대학에서 가르쳤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같고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이 사람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꼭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효적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모든 삶의 오직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뭐가 결여돼요? 바로 사랑이라는, 우리가 뚜렷이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그럼 사랑은 뭘 만들어낼까요? 사랑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테븐 차녹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양이 열이 없는 것 같이 사랑에 열정이 없으면 그건 태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유효적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이걸 주세요? 우리가 보편적 부르심 안에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이 유효적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는 있겠죠. 강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유효적 역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유효적 역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보편적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책임의 의무를 은혜 수단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씩 껍질을 벗겨 나가실 거예요. 더럽고 추접한, 부패한, 비참한 모든 것을 껍질을 하나씩 벗겨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우리가 가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나간다고요? 물리적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나간다?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이,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여기서 질문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단계가 없이, 사랑이 없이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이 흉내만 내.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해야 되고 편백과 위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지. 이것은 위선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말씀 묵상을 그렇게 주장하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 은혜의 수단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찾을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다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내가 녹아내린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왜 내가 녹아내린다고 표현하냐면 그 생각에 혼통 빠져요. 빠지고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 어떠한 악한 생각도 없게 돼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때로는 눈물만 흘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벅차니까,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내 마음은 가득 메워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안에 있을 때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내 마음이 간절한 거, 뭘 간절해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고 더욱더 알고 싶고 더욱더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절대 그 사랑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또 온유함이 깨닫게 될 때 또 언제가 깨닫게 되냐면 바로 내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예요.
가난한 10년 가운데는 약간 내가 사랑으로 채울 때가 조금 달라요. 가난한 10년 가운데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낮아지고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나한테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내 생각을 믿지도 않아요. 내 마음을 믿지도 않아요. 내 의지를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정말 악으로 치닫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여러분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데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 이거를 깨닫잖아요.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 속에서 정말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요.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저 자신 또한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마음속에서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한테 누가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원해요. 그 주님만 붙들기를 원해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달려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봤어요. 그리고 간구하게 돼요.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가 더 나갔다가는 내 멋대로 했다가는 내 의지대로 내가 노력했다가는 내 인생이지 나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그 주님만 보게 돼요. 주님만. 저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모두 하게 되냐면 이제 선행도 해야 되겠다. 왜 선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럴 때 회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주님을 찾다가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할 때 전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벅찬 마음에 주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냥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하고. 근데 이게 그 순간뿐이다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성악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성 안에서. 물론 굴곡은 있을 거예요. 내가 또 나태해지고 힘들어질 때 성 안에서 굴곡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싶어서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채우고 싶어서 그게 신앙의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는 답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하게. 그렇지 않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14절에 써볼게요. 너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땅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독한 시기 다툼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이 뭘 맺겠어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맺잖아요, 여러분들. 악한 것으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라는 단어는요,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써지면, 이 단어가 희한하게 하나님께 써지면 의인의 거룩한 열심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되고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반대로 이 시기라는 단어가
잘못 부정적으로 써지면 오늘 이 본문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열심과 같은 것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독한 시기라고 얘기해요. 독한 시기.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비방을 일삼는 태도.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야 되겠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걸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피해의식에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게 물론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조금 한국이 조금 더 짙다라고 얘기할게요.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이 이 판단하는 것을 건드려 놓으면 지금 당신이 왜 판단합니까? 그들은 판단 의식을 몰라요. 판단이 뭐가 판단인지. 분별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분별은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참된 진리냐 거짓이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공의로 판단하라 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거를 이제 죄라고 건드려 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건드려 놓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나 봐요. 뭐 너는 잘났냐, 뭐 했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독한 시기, 악한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남녀가 이제 부부라고 할게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싸움할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니까. 싸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바로 싸워야 된다. 올바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을 갖고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시기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올바로 가져야 된다. 저는 항상 올바른 게 꼭 있어요. 여러분 싸울 때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분별하세요. 내 마음에 이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당신이 뭔데라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왜 당신은 잘났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거 다 올바른 것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하죠? 왜 내가 대들고 싶은 마음? 왜 이게 생겨나죠? 대들지 않아도 돼요. 대들어도 올바로 대들라는 거예요. 올바로. 그럼 올바로 대드는 게 뭐예요? 꼬치꼬치. 물론 대드는 동기 자체는 나빠요. 근데 올바른 건 뭐냐면 내가 대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라는 마음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 내면에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뱉기 시작하잖아요. 내뱉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열이 나고 이게 감정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싸워도 올바로 관계 안에서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노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어린애들이 놀지를 못해요. 서로가.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장난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 보셨어요? 야, 내가 갖고 놀고 싶은데 이거 나 좀 빌려줄래? 하고 그런 애들 보셨어요? 그건 진짜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놀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팍 뺏어가. 얘는 지금 뭘 못 배운 거예요? 노는 엄마하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노는 것을 엄마가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있으면 확 뺏어가고, 근데 엄마가 그걸 가만 놔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도 팍 뺏는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거가 아니니까 물어봐야죠. 그 아이가 싫어 안 돼 해도 자기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너 거 아니니까 너가 참아야 돼. 그건 너 거 아니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노는 법은 몰라. 보통 보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올바른 거예요. 동기서부터 올바르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모티브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 동기가 어때? 너 목적이 어때? 너 이유가 뭐야? 너가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삐꺼덕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삐꺼덕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제 다툽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툼이 있다. 이기심, 야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만 내세우려고 적합한 술책도 불사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을 짓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 많아요. 야, 성도들끼리도 내 뜻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저가 그거 다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거 있으면 바로 권면 들어갑니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왜 교회에서 해? 절대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암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권면해야 되고, 듣지 않으면 분명히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부단히 우리 교인들의 모든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하려고 하거든요. 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잘못된 상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게 습관화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 조별로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래서 저한테 보고가 다 들어와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왜 저가 그걸 해요?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시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감시하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잡으세요. 지금 좋을 때는 그럼요 목사님 그게 올바르죠라고 얘기하죠. 기분 나쁘고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갈 때는 항상 감시해.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린 거예요. 희한하게 내 감정에 따라 좋을 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 나쁘다, 이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온유함과, 아까도 얘기했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그 상대방에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말하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데 나는 지혜를 내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고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교회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한 사람 중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체가 이미 그들의 지혜가 거짓됨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진리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요. 그래서 여기서 즉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자랑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째는 단지 교사된 자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다면 그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역행하여 거짓말하는 셈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5절에서 이제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혜예요. 첫 번째, 세상적이라고 정의 내려요. 세상적. 세상적이라는 것은요, 즉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르치기 쉬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불완전한 지혜를 의미한다. 항상 자기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 자기 기준, 언제든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기 멋대로 변하는 이런 지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반대되죠.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땅의 것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육신적이며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이며. 이 육신적이며가 정욕적이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며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영혼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들처럼 본성적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짐승이라고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내 생각에 무엇이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가 따라가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욕망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요. 욕구, 욕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을 만약에 사고 싶다. 거기에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다. 그러면 모든 내 마음과 의지가 거기 따라가요. 그게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은 세상의 것에 온통 자기의 중심으로 세상의 것에, 즉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 그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의지까지 통치하고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여기서 이 마귀적인 악령, 여기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죠. 이 악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뭐 있으시면 가서 읽으셔도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제가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바른 성경에는 단어가 올바로 써져 있어서 그래. 4장,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4절서부터, 자, 이제 3절서부터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사탄은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뭐가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한다. 이걸 막는다고요. 자, 이제 10장에 가볼게요. 3절서부터 읽을게요. 자, 이거 잘 분별하세요. 자, 먼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이 공중이라는 게 의식 세계를 뜻해요. 헬라어로 의식 세계. 자, 그러면 이제 3절서부터 읽을게요.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행하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헛된 뭐예요? 사상들을 파괴하고, 사상, 잘 생각해. 이 단어를 내가 올바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들,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즉 사상, 지식,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의식 세계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의식 세계를 그들이 왜 의식 세계를 사로잡아요? 우리의 의식 세계를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올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자꾸만 꺾어버려요. 꺾어서 잘못된 생각,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전 인격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리라고 얘기해요? 거짓과 반대되는 게 진리거든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진리라고 하면서 내가 진리를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고, 이 세상 것으로, 악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온유한 마음과 절제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마귀적인 지혜,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밖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기, 다툼, 혼란, 온갖 악행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질서한 상태, 불안정,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무질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럼 가정에서부터 가장이 머리가 돼야 되고, 부인이 남편을 잘 보필하고, 남편은 부인을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수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듯이 가정에서도 수직적 관계가 올바라야지 수평적 관계가 올바르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혼란이 있고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은 게 혼란의 원리거든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뭐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참된 진리고, 세상 것은 혼란스러워요. 혼동스러워요. 불안정해요. 무질서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에 평정이 없어요. 일관되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정이 없다. 문제가 심각해요. 마음에 평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언어도 말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악한 일을 합니다. 온 악한 행위, 무가치한 일들, 조화와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 시기와 다툼으로써 평화를 깨트리고 무질서 가운데 파멸로 나가는 자들. 하늘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곳에는 이제 모든 게 진리 안에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에서 보면 마음의 평화, 내 마음 평안해. 그런 게 평안이 아니에요. 알았죠?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화평,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 가운데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마음에서 화평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와 악과 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야 돼요. 그 가운데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이동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요, 고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이동훈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기쁨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은 다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무리 고난에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기쁨을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평안을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렇게 저울에 갖다 대면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요. 세상 것이, 즉 하나님 것, 세상 것. 근데 세상 것이 많아 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을 고민하고, 세상 것 불평하고, 세상 것을 채워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이 세상 것을 잡아먹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보세요. 이 문제보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래서 분명히 왜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면, 저는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요. 내 몸도 지치고 아파요. 병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걸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채우면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을 이기려고.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부터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로부터 난 것을 8가지로 얘기하죠. 먼저 성결. 성결은 순수함이에요, 여러분들. pure, 순수함.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은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참된 것에 내 생각이 쏠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결정을 못하고 마음을 가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쏠려야 돼요. 진리로. 그렇죠? 자, 진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진리 이러니까 또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말씀이죠. 아유, 당연하죠. 근데 올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라.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다.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자비와 어떤 긍휼을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뭘 보여주려고? 로고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탁 나타내서 우리 육신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쫙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결함, 말씀의 순결함 같이 이제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도 순수하고 더럽지 않고 부정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에 왜곡됨 없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 자, 화평.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그쵸? 덥죠? 나만 더운가?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너무 더워서. 네. 자,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화평. 화평은 평화로운, 평온한 이라는 뜻이에요. 혼동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것, 혼동과 대비되는 것. 그래서 성도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케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온화한이에요.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세상의 지혜는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관대하고 이해심 있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넷째는 양순이에요. 양순은 복종하다에서 유래돼서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스러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자, 고집도 말씀 안에서 진리를 고집하면 좋아요. 그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치를 담글 때 뭐 젓갈을 넣어서 담그던 굴을 넣어서 담그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굳이 젓갈을 넣어야 돼. 꼭 굳이 굴을 넣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굽히지 않아서 둘이 싸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려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죠. 굴을 넣고, 그럼 굴 드세요 하면 되고, 젓갈을 넣고 싶으면 젓갈 드세요 하면 되는 거고, 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양순한 사람은 고분고분해요. 복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양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다섯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인데 이거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냉정함, 냉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돼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 동정심을 갖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가 냉정해지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진리 안에, 근데 우리가 구분할 수, 때로는 이걸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진리만을 선호해야 되고 진리만을 수호해야 되는 것과 냉정함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동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5번째 긍휼입니다. 6번째는 선한 열매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 긍휼의 결과로 구제한다. 아까도 도와주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구제하는 것을 얘기해.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도 퍼주고 노숙자분들에게 밥도 퍼주고 옷도 사주고 해요.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저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표현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말 온유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그런 걸 한다 보면 그냥 군중 심리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래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선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선행하는 건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선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 선행하면 나중에는 자기 의가 되고요. 믿음으로 선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와 도덕적인 건 하늘과 땅째, 도덕적인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달라요. 내 안에는 뭐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채우는 원리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원리가 절대 아니다. 카톨릭이 그런 거예요. 카톨릭이 내 안에서 끄집어내요. 원리 자체가. 내 안에서 선행을 은혜 받았으니까 그 선행을 끄집어내라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해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내 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 내 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8번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편벽이 없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편벽이 없어요. 구별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구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죠. 왜?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편견이라는 것을 갖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선입감이라는 걸 갖지 말아야 된다. 다 내려놓고 뭐로 해라?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들한테 그냥 접하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내 생각은 다 가짜고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뭐만 참된 진리다? 하나님의 것만 진리다. 그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뭐,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면 뭐 할 거야?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하면 되는데 무슨 말할 필요가 있어? 8번째는 끝으로 거짓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는. 저가 이래서 오해를 받아요. 저가 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저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이 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8월 30일 되면 내가 개척한 지 14년이 돼요. 근데 저가 사실
지금 강화에서 산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다 제가 11년간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 이렇게 안에서 살았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나하고 같이 있던 분들은 내 삶이 어떤지 다 알아요. 다 보고 다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집안의 문제, 나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저는 숨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내 약한 점도 보여주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점도 그냥 살아가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봐지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목사들은 사택에서 10년은 살아야 된다. 10년은 자기의 모습 다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자기의 생활 다 보여주고. 근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때로는 사람들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경계를 딱 해요. 희한해요. 그게 목사들 가운데도 그래요. 특히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탁 거부 반응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겠지만 그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위선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행동,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면 그게 신앙이 묻어나은 사람이라면 그 삶이 어떤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것에 모든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성경에서도 배우지만 저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보고 배우세요. 근데 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가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들끼리 같이 만나면 굉장히 더 조심해요. 혹시 내가 무엇인가 말실수나 더 안다고 자랑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홍보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청라에 와서 조금 홍보라는 것을 하지 그전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겁이 나니까. 내가 혹시 교만에 빠져서 내가 자랑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내세우고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겁이 나요, 저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핵심적으로 하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하늘의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정말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셔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영광. 그럼 어떻게 보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지 보죠. 분명히 여러분도 광맥을 찾아야 돼요. 광맥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캐야지만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묵상이라는 것은 광맥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화까지 찾는, 그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부단히. 그런 방법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목요일날 목요 묵상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늘의 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시기와 다툼을 쫓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이 17절에서는 지혜의 특성 가운데 화평의 덕목을 다시 강조하죠. 그래서 이 화평은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요란이라는 세상적 지혜의 모습의 대조적인 속성이고요. 그래서 악의 열매들로 몸살이 앓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난 지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아우르는 덕이 바로 이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뭘 얻어요? 의의 열매를 얻는다. 의의 열매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속한 특징들,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채운다라는 것이 의의 열매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가득 하나님의 열매로 채우고 가득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이제 세상 것은 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화평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은혜로운 삶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